그래서 7가지인데, 7가지가 넘죠. 그렇죠? 7가지가 넘는데, 정리를 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하나, 그 서기관에 대한 내용을 비유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서기관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면, 7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표는 갖고 계시나요?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앞에 있으니까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디에 우리가 한번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또 결과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듣는 것이 뭐냐면 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그 씨가 우리들 심령의 밭에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뿌리게 되고 그것을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각 사람의 마음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뿌려졌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 밭가리가 잘 돼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참 우리가 괭이질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그 1cm도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한 그런 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땅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밭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괜히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가 봐. 차라리 뿌렸는데 그냥 반응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라고 달라드느냐 하면 뭐라고 달라들죠? 안 당해보셨나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 차차 다니면 된다고 하더니 그 교회는 뭘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 쌓는 다냐, 깨달으면 다냐 해서면서 어그덕거리고 달라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밭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죠.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의 밭인가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되죠.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다 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그 표현이라든지 추가된 것들이 이제 덜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표를 그려두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찾았지만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도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똑같이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연이어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마가복음 4장 23절.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말이죠. 근데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말은 이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 함축된 거냐 하면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해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이해? 자주 드리기도 하는데 이해가 영어로 뭐죠? understand. 그 under라는 말이 아래, stand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서다, 그런 뜻이죠. 이해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주어진 말씀 아래에 서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해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 주어진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의 대부분이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면 그렇게 하시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을 변질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이는 많은 교회들은 일반적인 교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답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면 어디 간다고 답을 하느냐 하면 천국 간다고 답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시인했고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혹 자녀답지 못하다면 어떤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아들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과면 사과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시간이 지나서 사과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뭐예요?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도 뭐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은 주인의 마음은, 밭에다가 그 사과를 심은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심었겠습니까? 풍성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들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연이어져 있습니다. 4장 아까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귀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보시면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천국.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천국은 어떤 형태의 천국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천국은 천국이지 뭐 천국이 어떤 형태의 천국이 있냐. 천국은 세 가지 형태의 천국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에 대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네 글자를 갖고 맞춰볼게요.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이루어져 버린 천국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서 2장인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룩한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거룩한 나라예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미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천국인 겁니다. 그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루어져 버린 천국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이루어 갈 천국이에요. 네 글자로 제가 맞췄어요. 제가 그냥 네 글자로 맞춰본 겁니다. 이루어진 천국. 이루어 갈 천국. 메모리 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천국은 세 가지의 천국이 있는데 두 번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내게 있는 그 천국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그리고 정복해서 그 땅들을 분배하는 것까지로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람 그 태 안에 있을 때, 씨 안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미 이루어진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루어 갈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해를 먼저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홍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구원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효화하시기 전에는 무효화할 수 없는 언약이 이 홍해를 건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건너는 그 구원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열심으로? 구원은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가로막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되어졌던가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던가요?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강을 밟고 건너가게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이 그 다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아까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치르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7이라는 수는 항상 어떤 수예요? 뭔가 채워져 있고 강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7 족속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부식이 어려운 큰 이민족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강한 것들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가요? 믿음이 필요했죠. 어디서부터의 믿음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경험들, 그것들이 있어야만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을 어떻게 하던가요? 정복해 나가죠. 그 가나안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천국이에요. 이루어진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광야 생활 40년 후에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들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 5년 만에 그 정복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이루어갈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그 사람 삶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천국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것만큼.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복에 있는 거예요. 정복에. 최종적인 목적이.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두 번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은 지금 우리로 본다면 어떤 게 해당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그 정복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 안에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족속들, 그 족속들이 7 족속이 있다고요. 아까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습관들의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죠. 육신의 습관도 있고 생각의 습관도 있고 심령의 상태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온전하게 정복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셔뜨려 버리는. 그래서 얼만큼 진멸해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살려둬도 되잖아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노인은 살려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 건강한 재물은 남겨두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든가요? 모조리 진멸해야만 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수많은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전쟁이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정복을 많이 한 사람의 삶은 당연히 본이 되어지는 삶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이루어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얼만큼 이루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이 뭐냐 하면 이루어질 천국이죠. 이건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살아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천국이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육신이 썩지 않는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이 아니라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몸까지도 부활되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몸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 아니라. 지옥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이 몸이 있어야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눈이 있어야. 그러나 그 몸은 어떤 몸요? 지금 이 몸과는 다르다고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고요. 이번에 그 구역 모임 때 오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가 있고 그 죄를 허락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걸 알죠. 사단이 무엇을 붙들었어요? 죽음을 붙들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게 뭘 붙들고 있냐 하면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고 끊임없이 송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인 거죠. 그래서 일생을 모든 사람이 무엇의 종로로 타도록? 죄의 죽음의 종로로 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 너머에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구원을 받으면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소망 가운데 그거를 그리워하죠. 그러나 막상 내게 죽음이 숙제로 다가오면 어떨까요? 안 다가와서 몰라요. 다가온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으니까. 죽음의 숙제를 경험하고 그 숙제를 푼 사람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록 헤어짐은 좀 아쉽고, 그렇죠? 떠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쉽고, 보고 싶고, 그렇죠? 우리도 제가 2012년 3월에 와서 그동안에 그 장례 예배를 치렀던 것들을 손을 꼽아 보니까요. 거의 10손가락을 꼽을 만큼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고 빨리 잊는다 그러니까 좀 뭐하네요. 빨리 우리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대한 걸까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천국에 새가 와서 깃든다냐? 왜 천국에 누룩이 있다냐?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비유를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누룩이라는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도 나오고 그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면서 새가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성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에 어떻게 마귀가 와서 깃들 수 있다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풀고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천국, 이루어진 천국, 이루어갈 천국,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비로소 그 씨가 처음 그 씨가,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무엇 해야만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안에서 수많은 천국 말씀에 관한 교훈들이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삶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시느냐는 거에 따라서 오늘 말씀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지 않고 하겠죠. 오늘 집에 개밥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주고 왔어. 계속 여기서 개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고 개밥 줘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누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시간이니까? 씨가 뿌려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래서 길가는 이 육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종교성이나 육체의 외식적인 삶이나 형식적인 삶. 그래서 육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수동적인 형태의 사람. 교회를 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오고, 또 내가 형편이 교회에서 그 지금이 안 가면 안 되는 형편이니까 마지못해서 오고,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소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간 거죠? 물 먹을 마음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고투레를 해서 끌고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물가까지, 내가까지는 갔어. 먹고 안 먹고는 이제 누구 마음이에요? 예, 소가 먹고 싶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는 입을 갖다가 밀어 넣어도 어때요? 예, 요즘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개가 먹이 먹는 거 보니까 안 먹고 싶으니까 넣어주니까 탁 뱉어버리대요. 개들도 재밌더만 탁 뱉더라고. 개는 무조건 다 먹는 줄 알았더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생각의 습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강팍, 약간 이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그래서 건드리면 본성이 나오는 상태의 사람. 철학과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오기는 해요. 말씀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되죠?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 병든 자, 내 안에 씨가 갇혀있는 상태. 복음 입장에서 본다면 613가지의 그 율법이 이곳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5장 6절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일락. 이 향락이라고 요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향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의 쾌락,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의 쾌락, 즐거움, 이걸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반대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일락, 즐거움,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거냐 하면 불편함, 그렇죠? 불편함.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즐거움을 쫓는다, 그 말의 말은 뭐냐 하면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긴 거 못 참고, 그렇죠? 누군가가 길게 말하는 거 못 참고,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참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일락이라는 말이 편안하게 놀며 즐김, 이렇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사전을 풀어뒀네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원하는 일락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편안하고
놀며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추억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근데 구체적인 용어가 재미가 아니고 그때가 재미있었다. 네. 우리도 무엇을 추억하느냐 하면 구원받기 전이 재미있었다. 왜? 일락을 즐겼으니까.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여자도 좋고 도박도 좋고 게임도 좋고 그것들이 일락이었단 말이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 이거 내가 좀 늦게 구원받았으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좋았던 것들을 내가 지금 즐겨볼 수 있었을 텐데 구원받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꿔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 멀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 이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이걸 할 수 없어서 아까비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아까비 아싸 아까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죠. 7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입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교회였는지. 자, 그런데 이제 밭이 다 갈린 상태의 사람은 무엇을 맺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찾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찾았는데 땅이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자, 씨가 심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길가에 심겨졌던 씨, 돌밭에 뿌려졌던 씨, 그 다음에 가시들기에 뿌려졌던 씨, 상관없어요. 옥토에 뿌려졌던 씨든지 상관이 없어요. 옥토에 뿌려졌더라도 이 옥토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씨가 다시 메마르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가 그 길가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모든 조건이 맞아진다면 그 길가에 있는 씨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길가에 있는 씨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그 씨도 그가 그 돌밭에 있는 것들을 자갈들을 정리하고 없애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밭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덩어리를 명하여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떡덩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시들기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 송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없는 거죠.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4장 한번 보시면 26절 아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여기를 마저 이야기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 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루어진, 이루어갈, 이루어질, 이루어진, 이루어갈,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땅에 뿌린 같다 그랬어요.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씨가 어떻게 되어져야죠? 자라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싹이고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줄기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의 상태. 그래서 열매가 처음에는 열매가 없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처음 열매가 없는 상태, 없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한 해가 지나면서 열매가 조금, 썸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씩 더 맺혀가는 MORE. 그러니까 노의 단계가 있고 썸의 단계, SOME, 썸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썸보다 조금 더 MORE, 모아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계속 비교급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머치. MUCH.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죠? 조금. 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모아. 그 다음 좀 더 어떻게 돼야죠? 더 많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에 그렇게 안 되는 가지는 필요 없는 가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 버리운다고요. 이건 어쩌면요, 교회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충격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끝났다?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다운 삶이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무엇이 맺힌다는 거죠? 포도가. 한 해 물을 주고 가꿨는데 안 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 주고 가꿔. 그래도 안 열려. 그러나 세 번째 해가 지나고 네 번째 해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죠? 썸. 조금씩 열린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들을 돌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내게서 예전에 사단의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열매가 내게서 풍성하게 열려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죠. 어느 날 하나님에게 내게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시는 것을 맛보게 되죠. 만약 이걸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자기의 내면 안에서 이걸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에요. 버리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반대로 30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이전보다 적게 열려. 그리고 열매가 없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렸다고 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셨던 열매인지 자기 것의 열매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고요. 조금, 그 다음에 많이, 그 다음에 더 많이. 지금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지 5년이 됐어요. 조금. 10년이 됐어요. 많이. 15년이 됐어요. 아주 많이. 20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고목이 돼가. 고목이 돼도 열매가 맺히면 좋을 텐데 열매가 안 맺혀. 만지면 어때요? 만지면 바삭하고 떨어져 나가. 혹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혹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의 밭이 어떠한 마음의 밭의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로만 봐도 알겠네요.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아. 교회 올 때 그냥 누구 말 맞다는 먼 씹은 쌍을 막 하고 와. 교회 올 때 시옷자 얼굴에 대갖고 막 이렇게 여기는 막 미간이 이렇게 서가지고 내천자를 그리고 와. 그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지만 청교도들은 어떠한 신앙삶을 살았냐 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들이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심령 안에 단비처럼 흡족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에 참석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엊그저께 우리 어르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 오시는 이거요, 하나님 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에 최고 큰 일이 뭐냐면요, 교회 오시는 거예요. 우리 허재수 모친 가서 뵈니까 이제 의식도 거의 없어요.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비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교회 오셨을 때 모습은 어땠던가요? 오셔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그 모습 생각나시죠?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시간들이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분이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한 귀중한 시간들인 거죠. 자, 그 일을 못할 시간이 온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어두운 밤이 곧 찾아온다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 발 디딜 수 있는, 어둡지만은 내가 이 저녁에 쉬고 싶지만 교회로 오는 그 일이 누구 일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젊은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는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보다 더 하겠죠. 그것을 포함한, 그렇죠. 물론 교회 오시는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열매를,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교도들은 그렇게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믿음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힘들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시면 늦게까지 몰아보기 하지 마시고, 몰아보기가 뭔지 모르시나요? 요즘은 모르는 분들은 좋은 그 첨단 시설이 없는 거고, 아시는 분들, 웃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몰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 저녁 밥 먹고 시작했던 그 몰아보기가 몇 시에 끝나냐 하면은 2시, 3시 되면은 끝나죠. 그럼 그 다음날 제대로 일어나지겠어요? 안 일어나지겠어요? 안 일어나지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기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말씀이 전해질 때 반드시 그 씨앗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냐 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 옥토에 뿌려진 것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요, 불편한 것들만 보이는 거야. 저 목사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하더만 또 하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어떤 상태니까요? 저 세세 상태니까 딱 봐보세요. 그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으면 그 목사님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러니 뭐가 거기에 뿌려지겠어요? 뭐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해요. 권면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온전하게 뿌리가 내려져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 니나 잘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늘 고민이 됩니다.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든 불편한 관계를 안 맺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간에.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설교자들이 돌아가면서 왔죠. 그렇죠?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아요. 그건 내가 편한 것들만 골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어쩌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또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먼저 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감수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44절 한번 보시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나중에 이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동그라미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보화와 진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천국의 무엇에 대한 내용을 지금 부각시킨 것이냐 하면 천국이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존귀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귀한 것이고 천국이 빛나는 곳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보화로, 진주로 채워지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진주나 보화를 무엇으로 한번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진주는 누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화나 진주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화나 진주는 복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보화,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또 46절도 반복되죠. 밭에 있는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화는 그 보화가 심겨진 밭을 샀고 뒤에는 뭘 샀습니까?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어때요? 질문하니까 갑자기 멍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천국에 계시는 거죠. 그 내 안에 그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같은 답이죠. 그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보화 진주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특징이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중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는 비유인데 두 가지의 이중성의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나 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화나 진주가 무엇일까요? 자, 잠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그래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풀어가 보기 위한 겁니다. 자, 8장. 잠언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주,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식은 정금이나 은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아마 금덩어리
5kg를 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 저 윤행재님이 얼굴을 딱 보니까 5kg짜리 정금요 그러고 있구만요. 네. 근데 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 정금은 세상에 있을 때만 소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8장에 누구라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진주보다 더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중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내 열매, 내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맺히게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소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소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한 이 소득 얻는 것 충실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에요? 만일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소득이에요. 내 소득. 그 소득은 무엇보다 낫습니까? 내가 힘들게 노력한 그 소득보다, 천원보다 어느 게 훨씬 더 값지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는 그 소득. 그 소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득으로 오늘 보화나 진주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소득,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걸로 들어가서 각각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정금보다, 금이나 정금보다 천원보다 더한 열매 소득이 뭘까요?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보화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맥락이.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여기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자,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자, 아까 마태복음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3장으로 돌아가서 자,
진주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진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만들었어요. 바울은 일생을 무엇 하는데 살아간 사람이냐 하면 보화를 찾는 것과 좋은 진주를 찾는 데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보화를 찾는 겁니다. 이 진주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모든 걸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냐 하면 전도 집회 때 닥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하고 진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보하고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값진 진주가 되고 그리고 보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하면 그 일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산 삶 가운데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열린 열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양육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정은 교회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졌어요? 여기 표현이 어떤 가정이 되어졌습니까? 자, 18절에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천국에 쌓여져 있는 보화 같은 사람,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가 되게 하고 그 열매가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도록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보화로 값진 진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만일 천국에 똥이 가득 차다면 그 천국 아니죠. 그렇겠죠? 천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이렇게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보화로 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차례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값진 진주로 감춰진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시원한 삶들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보화를 찾고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